네, 이 오남 남양주 오남 소망교회. 네, 영국 있어야 되는데 우리 남하은 간사님이 반드시 시간을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 대에다가 쌀을 이렇게 넣고 막 흔들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자리가 나잖아요. 이렇게 사실 빼게 된 그런 일정입니다. 그래서 제 대신에는 서문진이 간사님을 영국 보냈습니다. 예. 그리고 요 집회가 끝나고 그 다음 날 제가 영국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와서 바깥에 네, 그 차 한잔을 했는데 너무 좋은데요. 전체가 다 단풍나무인데요. 제가 너무 아름다워서 뭘 했냐면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 힐링이 일어나고 네, 이 교회 오면은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집에. 네, 그 성도 간의 교제도 일어나고 너무 좋은데요. 네, 막 빌딩 숲에 있고 막 이러면 삭막하거든요. 그리고 1부 예배 끝나면 빨리 가라 2부 받아야 된다고. 꼭 결혼식장 같아. 네, 그 2부 끝나면 빨리 나가래 빼달래 또 3부 받아야 된다고. 아쉬움이 많았거든요. 근데 뭐 와가지고는 하루 종일 주 안에서 안식하는 거 이게 바로 주일의 개념이거든요. 너무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비전센터 6만 평에 지금 우리가 설계할 때 제가 지금 설계하고 있거든요. 그 계속 하고 있어요. 수정하고 저쪽에 어느 한쪽에는 이 단풍나무를 다 심고 싶은데요. 너무 운치가 있는데요. 진짜 우리 교회도 이러면 좋겠다. 예, 너무 좋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 남양주의 오남 서만교회는 NCMN하고 네트워크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제 마음이 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요번에 우리 그 10월 3일 날 마이 오케이 했을 때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 성도님들이 함께 참석했다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함께 해낸 거죠. 네,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일 수 있었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일간 안에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알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의미가 얼마나 컸던지 여러분이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니까 지나간 그 생각이 하나가 툭 떠오르네요. 제가 이 IMF니까 지금부터 한 25년 정도 되죠, 그죠? IMF 때 제가 쫄딱 망했어요. 근데 IMF 때 망한 사람이 진짜 많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폼생 폼사가 저의 좌우명이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 보증 서주고 사업하면서 보증 서주고 이러면서 저는 부도가 안 났어요, 사실. 근데 저는 왜냐하면 빚내서 사업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부도가 안 났는데 제가 빚을 얻어가지고도 친구 주고 이렇게 된 거예요. 보증 서주고 이 친구들이 부도 나면서 제가 연쇄 부도가 난 겁니다. 옛날에는 보정이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정을 너무 많이 써주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재산 다 날아가고 이제 부도 나가지고 50억이나 부도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50억은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근데 25년 전에 50억은요, 진짜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뭐 감당이 하나 안 돼가지고 제가 나중에는 뭐 장기 팔아서 갚아라 막 이런 소리까지 듣고 이 사람이 우울해졌습니다. 완전 우울증 걸렸습니다. 우울증. 제일 무서운 거는 범호랑이가 아니고 사람이더라.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 이걸 제가 옛날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범호랑이한테 잡혀가면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 이랬거든요. 그래도 범호랑이보다 사람이 무섭다. 이거 난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해됐잖아요. 와, 나는 이 사람의 이제까지 아름다운 모습만 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그러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저는 고신사대거든요. 여기는 어디죠? 네? 백석. 아, 네네. 나는 고신사대에서 저는 이렇게 신앙 안에서 잘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호 안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이 뜨거운 맛을 못 보고 살았어요. 근데 부도 나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얼마나 독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 이걸 제가 몸소 경험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하나님의 형상이 이그러지게 되고 정말 어떤 이 어둠의 세력들하고 결탁된 삶, 네,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사람이 파괴되어 간다. 그래서 살인까지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이제 제가 몸소 이제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제 사람이 매일매일 빚독촉, 매일매일 도망다니는 삶, 잡혔다가는 머리털 다 뽑히는 삶, 어디서 잡히든 일단 머리털부터 뽑히고, 어디서 잡혔던 것은 멱살부터 잡히고, 이제 이런 삶을 제가 이제 도망다녔어요. 야밤 도주 아시죠? 네. 여러분이 떼인 돈 받아줍니다. 이 현수막은 대한민국에만 있습니다. 열방에는 없어요. 우리 엄청 독해요, 진짜.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살아내는 것 같아요. 와, 우리나라의 그 근성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근성이 똑같은 것 같아요. 네, 2000년 만에 다시 나라 한번 세우는 거 보세요. 네, 그러니 아무래도 우리나라 근성은 이스라엘하고 우리는 많이 닮았다. 얼마나 독한지요. 이제 이래서 제가 야밤 도주하고, 여기서 걸리면 저기 야밤 도주하고, 거기서 걸리면 또 보따리사가 야밤 도주하고, 이래 살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야밤 도주할 데도 없어. 네. 왜? 깡패 아저씨가 와가지고 한 번만 내 눈에서 더 도주하면 네 아들이 사라지는 줄 알아라, 이렇게 협박했어요. 그래 뭐 도망 못 가. 겁나가지고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 그만큼 잔인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우리 아들을 잡아가겠다 하면 됩니까? 그렇게까지 하더라고요. 진짜 지금 웃으면서 얘기해서 그렇지 여러분 대충 감이 오죠. 그래 겁나가 도망 못 갔잖아요. 싹싹 빌었죠.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러면서. 네, 이런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악에 바치대요. 악 아시죠? 네, 지도 막 도망갈 자리를 막 안 남겨놓고 끝까지 몰아붙이면은 지가 고양이한테 덤비듯이 나중에는 막 죽여라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예, 장기 팔아라는 거. 지금 꺼내가라 막. 지금 당장 꺼내가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나중에는 막 이게 악에 바치니까 처음에는 꿀 앉아가 싹싹 빌다가 나 이제 그것도 비는 것도 이제 정신이 나가서 못 빌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이제 딱 이제 서가지고는 아저씨 지금 당장 심장 꺼내가고 신장 꺼내가고 다 꺼내가세요. 당장요. 내가 지금 소원이 죽고 싶은 거거든요. 그 말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있잖아 위에 이제 그 잠바 입었던 거 딱 벗고 꺼내가세요. 이러니까 이 사장님 미쳤나 이제 이래 된 거예요. 네, 당신 같으면 안 미치겠나 내가. 맨날 밤낮서 찾아와가지고 심장 꺼내니 뭐 신장 꺼내니 뭐 콩팥 꺼내니 이래서 당신 같으면 제정신으로 살겠나. 가져가라고요. 나 하나 죽는 걸로 우리 가정 구원받는다면 가져가세요. 이제 여기까지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겁내대요. 한 발 물러나더니 이 사장님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네. 내 정신이 아닙니다. 내 제정신 아니라고. 이제 이렇게까지 딱 가니까 매일 오던 사람이 이틀에 한 번 오대요. 네. 이제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힘든 시간 보냈어요. 와, 그때는 상상하고도 싶지 않아. 네. 여러분 그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 불렀어요. 빚쟁이들. 빚잔치 합니다. 오세요. 이러니까 다 왔대. 그래가지고 이제 다 불러놓고 얘기했어요. 한
한 3, 40명 왔는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한테 내가 직접 돈 빌려 쓴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라. 아무도 못 들죠. 나 100% 보정이다. 양심이 좀 있어라 내가 이랬어요. 내 재산 있는 거 다 팔아서 내가 당신들한테 다 내줬다. 숟갈 몽띠 하나 숨긴 거 없는데 당신들이 직접 나한테 돈 빌려준 게 아니고 나 100% 보정이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악하냐. 이제 다 모아놓고 그래 놓고 자 여기서 쇼부를 봐야 되겠다. 기다려주는 사람은 빚 갚아줄 거고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은 영원히 빚 안 갚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고소해라. 내 깜빵 들어가서 살다가 딱 빚잔치 끝내고 내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자 기다릴 사람은 뭐 한다고? 빚 갚아준다. 그런데 날 괴롭히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 나를 빚 받을 사람은 기다리고 안 받을 사람은 고소해라. 그러면 일단 깜빵 들어갔다 나와서 내가 빚을 기다리는 사람은 내가 살아있는 한 빚 갚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제 이 별명 같은 애칭이 뭐였냐면은 자기압수표였습니다. 정확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압수표. 저 사장이 말한다. 야 묻지도 따주지도 마라. 이렇게 제가 사업을 했습니다. 신뢰 안에서. 그래서 자 내가 깜빵 들어갔다 나와서 빚을 갚아준 하여튼 내 목숨이 붙으면 내가 갚아주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아무도 손 안 들어. 그래가 미리 만들어갔던 번호표는 있잖아요. 번호표. 이거 하나 딱 들고 자 1번 받을 사람 손 들어라니까 후딱 손 니 빨리 나와라. 1번. 근데 딱 주니까 급해졌어요. 2번 3번 막 손 들더라고요. 손 든 사람 번호표 다 나눠줬습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리고 번호표 안 받은 사람은 날 고소해라. 깜빵으로 당신들은 안 갚을 거다. 이러니까 몽땅 이제 번호표 다 받겠대요. 왜 그러냐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 돼요. 보정이기 때문에. 날 법적으로 고소하지를 못해요. 사기 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알죠. 법을 다. 고소해라. 뭐 고소 못해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들에게 조금씩 다 나눠준 증거 자료가 또 다 있어요. 보증 섰는데 최선을 다해서 또 다 갚았어요. 그러니 내가 파산하면 당신들 돈 10원도 안 갚아도 된다. 그런데 파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갚기를 원한다. 그러니 기다려라. 이래서 이제 근데 번호표 받은 사람이 막 전화해서 한 번 더 괴롭히면 끝번호로 순서를 바꿔주겠다. 내가 이랬어요. 뭐 너무 화가 나. 아니, 정말 화가 났어요. 너무 괴롭히니까 막 협박하죠. 괴롭히죠. 막 자고 있는데 쳐들어오죠. 막 밤낮 구분 없이 내놔라 그러죠. 아이 그냥 참기름 짜듯이 그냥 사람을 깻묵처럼 이렇게 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나도 이제 대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전화 한 통만 해가지고 괴롭힌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끝번호도 아니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전화 안 오대요. 네, 고소해라 아니면 기다려라. 이제 그 대신에 제가 그만큼 신용이 있었어요. 네, 그게 기반이 됐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제주도로 내려갑니다. 신랑하고 제주도로 내려가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50억 빚을 어째 갚노? 우리 가정은 가난하고 와, 이 50억 빚 갚을 이럴 수는 빚은 못 갚는다. 그러니 갚아준다고 큰 소리는 쳤는데 어째든지 그냥 내가 사라지는 게 최고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2회 정도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또 난리를 또 피우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살아났어요. 못 죽고. 이런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만신창이. 그 내가 성공시킨 사업가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내가 뒷돈 대주고 이래가지고 성공시킨 사업가 친구들한테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쌀 한 대를 빌리러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방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딸이 나오더니 우리 엄마 없어요. 와, 여러분 진짜 슬프더라. 아,
야,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저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와,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러면서 제가 상처를 너무 크게 받은 거죠. 이러다 보니까 죽어뿐다 이러면서 막, 네, 제주도 앞바다에 뛰어들고 함덕 앞바다 그 뛰어들고 막 이러다가 또 하나님이 건져내고 막 이런 쇼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러면서 어느 날 낮은 이 제주도 산은 이렇게 낮아요. 그래서 등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가을이 좀 이렇게 깊어진 가을이 이렇게 깊어진 날이었어요. 가을이 깊어진 날이었는데 초겨울쯤 되는 뭐 그런 날이었는데 예, 잎사귀가 이렇게 큰 거 있죠. 이렇게 큰 잎사귀가 있는 그 나뭇잎 낙엽이 뚝 떨어졌는데 등산객이 아마 밟은 것 같아요. 그게 신발 자국 하나가 떡 찢겨져 있고 이제 너덜너덜 이렇게 찢겨져 나가 있는 낙엽을 턱 보는데 그냥 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낙엽 하나를 이렇게 떡 주워서 그냥 이렇게 손에 이렇게 낙엽을 얹어놓고 이렇게 보는데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고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 옛날에는요. 지금은요. 뭐 백석이든 고신이든 장로교든 순복음이든 감리교든요. 거의 다 비슷해요. 색깔들이. 손뼉치고 또 일어나서 손 들기도 하고 그 옛날의 고신은요. 방언을 하면은 이단이라고 말할 정도로 무조건 말씀만 이래서 말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 이러면요. 거의 이단으로 취급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하나님 음성 못 듣는다면 하나님 음성도 안 들리나? 네,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다면 저 이단이다 이럴 정도입니다. 그러니 나는 고신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자라다 보니 하나님 음성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 다 했고 성경 안에서 살아가는 대로 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니 뭐 굳이 또 하나님 이상한 음성을 듣는다 이거는 위험하다 이렇게 저는 배웠죠.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제 낙엽 하나를 쭉 주운 거예요. 아 여러분 낙엽이 말을 하대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낙엽이 말을 한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죠. 낙엽을 떡 했는데 아유 갑자기 눈물 날라 그러네. 여러분 이게 뭐지 분위기 잡혀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뭐죠 데크가 이거 저 뭐죠 야외에 너무 아름다워서 낙엽이 지금 막 떨어지고 있대요. 갑자기 이 감정이 생각이 나. 딸아 너 사람들한테 많이 밟혔지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낙엽이 말을 거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친구한테 밟혀가지고 내가 이러고 있는데 딸아 사람들이 너를 너무 많이 밟았구나. 너 많이 상처 입었지. 근데 이제 이게 뜯겨져 나가니까 그걸 보고 있는데 그 낙엽 신세가 내 신세인 거예요. 그 낙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기 시작하시는데 딸아 너 이렇게 찢겨진 이 모습 이대로 내 앞에 나오라 이러는데 막 눈물이 하염없이 뚝뚝 닭똥 같은 눈물이 지금 눈물 날라 그래.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옆에 보니까 이렇게 싱싱한 이파리가 있잖아요. 갓 떨어져 가지고 아직 상하지 않은 이파리 하나 있어가 이거 뚝 잡아가 하나는 싱싱한 이파리 손에 들고 하나는 낙엽 들고 일로 보면 딸아 네가 이렇게 밟혔구나.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이쪽도 보면 회복시킬 것이다. 딸아 너는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두 이파리가 얘기를 하는데 정신이 없는 이파리 들며 하나님이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으로 너의 그 밟혀있던 거 배신당한 거 찢겨나간 거 너의 그 외로웠던 시간들 내가 기억한다.
딸아 내가 너를 이해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너 있는 모습 찢긴 상태로 밟힌 상태로 너 나에게 나오라 이러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사장들이 내가 돈을 못 갚으니까 아이 김 사장 도대체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구먼 이러는 거예요. 내 좌우명이요 폼생폼사예요. 나는 제 신뢰를 못 주면은 내 진짜 너무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약속을 안 지킨다 이건 내 인생에 이건 있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김 사장 신뢰를 못할 사람이구먼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심장이 다 찢겨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딸아 나는 너를 신뢰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아니 다 못 믿는다 신뢰 못한다는데 하나님께서 딸아 나는 너를 신뢰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하는데 옆에 있는 이 이파리를 들고 있는데 이 이파리는 너무나 싱싱하고 너무나 이 아름답잖아요. 딸아 너는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아름다웠고 너는 푸른 삶 너에게 있을 것이다. 너에게 강야의 길을 내가 낼 것이다. 내가 너에게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이렇게 양쪽 이파리를 사용하시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는 하나님. 그때 제가 하나님은 인격이시다는 걸 뭔지 깊이 체험합니다. 인격이라는 것이 대화가 가능해야 인격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정말로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지만 천하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수 있다. 이제 이걸 깊이 깨닫고 이제 너무너무 그때 크게 위로받고 회복되었던 그 시간이 저기 지금 벤치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내가 좋다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냥 있지 말고 이 아름다운 주변에 너무 교회가 아름답잖아요. 대화 한번 해보세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죠?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어요. 전혀 나아진 게 없는데 이상하게 내 안에 힐링이 좀 된 것 같아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내 안에 뭔가 뭐라 그럴게요. 죽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소망 없다는 생각보다는 아버지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뭔가 내 입에서 주님 감사해요. 이런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이렇게 좀 즐거워지는 행복해지는 이런 시간들이 내 안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그 하나님 만난 그 자리를 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또 그 산을 터벅터벅 올라가기를 또 말씀하실까 싶어서 안 하시대요. 그래서 또 이파리를 들고 말씀하신가 싶었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늘 새로운 방법으로 말씀하셔요. 그래서 안 하시네 이러고는 이파리 다 던져놓고 더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큰 바위가 있더라고요. 거기 털썩 앉아가지고 저 멀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딸아 너는 바위같이 견고한 사람이다. 내가 그 큰 바위에 걸터 앉았는데 딸아 너는 반석이다. 흔들리지 않는 너는 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그날은 바위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너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러는데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지금 중내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 돈 때문에 지금 뭐 중내산이 막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너무너무 흔들리는 그냥 이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 너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흔들리면 안 될 것 같아.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날 믿어주면 이런 거 있잖아요. 믿어주면 보답하고 싶은 거. 막 흔들렸는데 갑자기 그날부터 하나님이 나 안 흔들린다 했잖아.
하나님이 나 안 흔들린댔잖아. 내 혼자 나한테 막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미진아 너 견고하다 했잖아. 왜 너 흔들리니? 하나님이 너 견고하다 했잖아. 내가 이제 나한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흔들릴 때마다 너 하나님이 안 흔들린다 그랬잖아. 너 안 흔들려.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으니 너를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너 안 흔들리대. 거울 앞에 서서 그러고 있어요. 내가 흔들리니까 거울 앞에 서가지고 너 미진이 너 들으라. 하나님이 니한테 뭐라 하노? 안 흔들린다 그랬지. 너 견고한 반석이라 그랬지.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 그랬지. 너 하나님이 만든 오리지널 디자인은 바위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세뇌라고. 거울 속에 그 사람이 전도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미전도 종족이에요. 야 너 바위야 이러니까 그 거울 속에 그 사람이 메아리 쳐요. 먼 바위 흔들리지 갈대지 왜 흔들리고 있으니까. 근데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희한하죠.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비정한 각오로 바위 속 그 거울 안에 그 사람이 아멘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다니 나는 더 이상 죽으면 죽지. 죽으면 죽어쁘지. 그래 죽으면 죽어보면 되지 뭐 그걸로 흔들릴 거냐. 이런 생각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때부터 진짜 뭐가 일어났냐면 내 안에 회복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회복이 언제 일어났는가 내가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저는 많은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한테 가서 내 처지를 말하기도 하고 상담하기도 하고 그리고 위로를 얻기도 했어요. 근데 잠깐뿐이에요. 뒤돌아서면 공허합니다. 채워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영적 거장을 찾아가서 내 문제를 상담한다 하더라도 잠깐은 위로받을 수 있었으나 그걸로 날 치유시키지는 못했어요. 그냥 사람이 나의 말에 힘들겠다. 참 기도해 줄게요.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했지만 그것이 저를 어떤 것도 치유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께로 그 문제를 가져가니까 놀랍게도 주님이 저를 만나주기 시작했어요. 대화하기 시작했죠. 네, 아주 그냥 한 번은 그 벚꽃이 폈습니다. 벚꽃이 너무 아름답게 폈는데 그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손을 뻗쳐서 벚꽃을 이래 잡는데 은총 하나님께 너는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 메시지에 너무 행복해가지고 내가 그거 아는 얘기 아닙니까? 아는 얘기 아니세요?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우리 은총 입었잖아요. 근데 그 벚꽃 만지면서 주님이 타치하니까 그날은 다른 은총이 온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게 아니야. 머리에 알고 있는 게 심장으로 내려와가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거. 그거 뭐라고 그 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 뭐라고. 하나님이 타치하시니까 뭐가 아니에요. 너무 심장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막 뛰어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우리 교회의 수석 부목사님 사모님 내 친구 경희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와버려. 오늘 있잖아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이 벚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리 말했다니까. 몰랐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몰랐나? 그 내가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지극히 개인적으로 나를 만나줬다. 이 지극히 개인적인 만난 건 다른 사람 모르더라. 이 얘기하면 안 돼. 내 이 느낌과 이 기쁨과 이 감정이 안 전달돼. 시험 들어. 그래가지고 내가 알았지. 머리로 아는 거 하고 오늘 하나님 날 타치한 거하고 똑같나 이러니까 나 맨날 만난다. 알았어. 이제 이런 시간들을 이제 통과해 오면서 지난 세월을 보면서 언제 내가 힐링이 일어나고 소망이라는 게 일어났고 정신이 차려졌고 총명과 분별력이 왔을까. 왜 정신 나간 삶을 살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놀랍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깊이 만났을 때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한 번은 교회를 갔는데요. 이렇게 꽃꽂이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네. 꽃꽂이를 했는데 그때 이제 뭐 백합도 있고 뭐도 이렇게 막 섞여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꽃이 너무 이쁘니까 이렇게 보면서 어머나 꽃꽂이를 누가 했을까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이렇게 다가갔는데 백합의 향기가 이렇게 제 코에 들어왔어요. 근데 참 이게 나한테 얘기해서 여러분 감동이 없을 거예요. 딸아 너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란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늘 성경 안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근데 그날 주께서 나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그 백합향이 이렇게 코에 들어오는데 딸아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란다 이러는데 갑자기 또 눈물 콧물이 뚝뚝 떨어지는 게 왜냐? 나를 통해서 누구도 백합향기를 맡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누구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있는 사람이 없어. 맨날 찌그러진 삶, 우울한 삶, 맨날 죽어버린다는 삶, 막 거칠어진 삶, 뭐 이런 삶인데 지금의 내 모습은 엉망진창인데 근데 그 백합화의 향기가 쓱 지나가는데 딸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란다 이러는데 여러분 미안해가 눈물 떨어져. 미안해가 감격이 아니고 너무 미안해가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주님 저도 그리 살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백합 향기 예수가 누군지 그 아름다운 사랑 예수가 사랑인 그 사랑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정말 맡아지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또 엉엉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제 안에 어둠이 꽉 차 있었던 그 어둠이 이상하죠. 이렇게 점점 이렇게 주께서 떠나가게 하는 그 어떤 방법이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하나하나의 그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나 이렇게 믿어주시나 나는 내 자신을 내가 못 믿는데 그리고 내가 돈 그 떼먹지도 않고 보증 섰는 거 못 갚았다고 그 사람들이 나를 당신 그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구먼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데 그러다 보니 나는 신앙이 너무나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풍랑 만나 보니까 신앙이 하나도 없는데 저는 성경을요 내 나이에 2배도 더 읽었습니다. 네. 저는 성경 웬만한 구절은 성경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내 나이에 2배도 더 읽었으니까. 그런데 인격적으로 깊이 하나님 만난 것은 풍랑 속에 만났습니다. 저는 하나님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더만요. 이거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연결이 될까요? 네, 믿음. 네, 저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놀랍죠. 이것이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게 착각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공부하고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교회에 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새벽기도, 수요, 금요, 주일 공적인 예배는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 공적인 예배를 빠졌다면요 일단은 집에서 맞아 죽습니다. 네, 그러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우리는 잠을 자도 교회 와서 자면은 우리 엄마는 혼 안 내요. 네, 그러기 때문에 공부해라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왜?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일단 공부하라 소리 안 합니다. 우리 엄마는. 근데 교회를 안 가면 죽음인 거예요. 교회. 그러니 우리 엄마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이 믿음을 물려주는 거였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알았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들이 누굽니까? 예, 영적 지도자들 아니겠어요? 두 번째, 영적 권위가 크신 분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혹은 신학 박사들, 신학 교수들, 영적 권위가 크잖아요. 여러분, 이 영적 권위가 크다, 영적 권위가 크다. 여러분, 이렇다 하더라도요, 자동적으로 믿음으로는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타이틀 자체가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사라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장로거든요, 저는. 자, 내가 장로예요. 그 장로라는 타이틀 자체가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사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입니다. 이게 자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믿음 없는 목사님이 계실 수 있어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잘못하면 믿음 없는 장로, 믿음 없는 권사, 믿음 없는 신학 교수. 우리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신학 교수보다 더 많이 공부했겠죠? 바리새인들, 말씀에 능통한 자들, 해치라는 무덤이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참 말씀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 신앙의 연수. 신앙의 연수가 나는 10년이야, 나는 30년이야, 나는 모태신앙 3대 5대야.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50년 교회 다녔다 하더라도 그 50년 다닌 횟수가 나를 믿음으로 자동적으로 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성경 전체 안에서는 믿음 싸움이거든요. 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가, 이 싸움인데 목사님이라도 마지막에 실패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믿음으로 못 살아내서 정말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장로나 신학박사나 근사라 하더라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될 수 있다. 이건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로로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장로라고 자동적으로 김 장로 믿음 좋아 이렇게 인정 안 해주니까요.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읽었고, 또 정말 신앙이 고신 4대고 이러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저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습니다. 저는 칭찬받았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저를 칭찬해줬고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칭찬해줬고, 정말 왜요? 새벽부터 나가서 애가 열심히 봉사하니까. 그리고 이게 뭐죠? 주일학교 아이들 교사로 또 봉사하고, 또 애가 늘 잘 웃어요. 교재도 잘하고 이러니까 정말 믿음 좋은 고신 4대 출신 다르다 이런 소리 듣고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런데 놀랍죠? 막상 풍랑이라는 신앙의 시련이라는 돈에 대해서 딱 닥치니까요. 와, 내 믿음의 현주소가 딱 나오는데 제로. 김미진 믿음 없음.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을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다면 그런 짓 안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풍랑 앞에서 놀랍죠. 완전히 그냥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반응과 예수 믿는 사람의 반응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막 부도나고 자살해버리잖아요. 그 사람의 반응과 지금 내 고신 4대고 성경을 내 나이보다 20도 2배나 더 읽었는데도 반응하는 게 똑같아. 여러분 어째 생각합니까? 내가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부터는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가짜예요.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가짜예요. 저 진짜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가짜예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제까지 내가 신앙생활한 거 다 뭐란 말인가? 이거 다 헛된 거란 말인가? 하나님, 저 가짜예요. 이러고 펑펑 울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너 가짜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가짜 아니야. 지금 이 정상이 다 가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해 주신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위로해 주셨어요. 질문하셨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모든 사람이 주를 버려도, 주를 배신해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베드로를 이렇게 보다가, 베드로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베드로 성격에 가만히 있었겠어요? 난리 났겠죠. 저를 못 믿습니까, 저를? 이러고 난리 났겠죠. 아니요, 이러고 난리 났겠죠. 그 성질에. 물에 뛰어드는 성질 아닙니까, 성질 자체가. 주님 두고 보세요.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내 하나 의리 지키고 주님 옆에 있습니다. 이러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욕한 거 저주까지 했다 이래요, 성경. 그러면서 주님이 그 대목에서 저한테 깊이 질문합니다. 딸아, 베드로가 가짜냐? 그날 저녁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그 고백은 진짜였단다. 베드로는 가짜 아니야. 또 눈물. 단지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만 몰랐을 뿐이야. 딸아, 네 힘, 네 능력, 네 지혜, 네 방법으로 살면 실수할 수 있단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거라. 주님께서 그날 베드로는 가짜가 아니었다. 그러면서 너 가짜 아니었어. 그런데 너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몰라 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님이 가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우리 스승처럼 똑바로 매달려서 죽을 자격도 없습니다.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할 정도의 용사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닭 울기 전 3번 부인한 그 베드로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 베드로의 사이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아,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너는 성령의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에서 또 제가 또 펑펑 울었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50억에 부도 나서 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서 물로 배를 채우는 그런 시즌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이 영적인 회복을 먼저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미진 간사님 50억 다 갚고 지금은 전 세계 안에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지금은 회장님 되셨다 하던데 어떻게 되셨어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 주지 않으셨어요. 돈을 먼저 주지 않으셨어요. 제 깊은 것 안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먼저 일으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구하라 그랬고 성령을 의지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영과 육과 혼을 일단 전체 안에 저를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 다음에는 원칙과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할 때 재정이 돌파되게 되고 어떻게 할 때 네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재정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 다음으로 계속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50억 부도나고 어떻게 4년 반 만에 갚습니까? 어떻게 갚았습니까?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4년 반 만에 50억 갚은 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지금은 또 제가 전 세계 안에서 일단은 저의
일단은 회사들이 이렇게 나갔으니까 저는 일단 회사에 빚이 10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갑자기 또 회장님이 되셨어요? 그 비결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돈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이 김미진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쭉 이렇게 너희들을 이끌어 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 간 방법과 똑같이 저를 이끌어 가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집어넣으시고 광야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가 철저히 가르치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너하고 교제하고 싶다. 이걸 먼저 뭐 교제가 돼야 그 다음에 방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에는 관심이 1도 없어. 하나님 돈만 주면 좋겠어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하늘에 있는 이 재물은 믿음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버는 돈하고 다르거든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보죠. 신명기 8장 18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한번 봐보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외워버리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하나님이 내게, 만일 여러분 이름 집어넣어 보세요. 하나님이 미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래 되면 게임이 어째 됩니까? 끝나죠.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면 게임은 종료됩니다. 예,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작은 계란 있잖아요. 주먹만한 연약한 계란. 이 계란을 잡고 큰 바위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확 던졌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여기 머리 힘 지혜가 많으신 자매님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계란이 깨진다. 그 정답 맞아요. 계란이 깨집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죠. 자, 자매님은 지금 5 더하기 한번 질문 한번 더 해볼게요. 5 더하기 2는 얼마예요? 7. 자, 정답 맞아요. 자, 근데 5 더하기 2는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5천 플러스 12강줄이. 이렇게도 수학공식 풀 수 있어요. 7도 정답이긴 해요. 그러나 여기에는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빠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면 이 수학공식이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계란이, 여기는 계란이 깨집니다. 예, 여기는 바위가 깨집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이 되면 계란을 던졌는데 바위가 터져버려요.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돌파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 전체 이야기는요, 바위가 깨진 이야기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리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 능력 내지의 내 방법으로 계란으로 바위가 깨지겠어요? 여기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힘이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골리앗은 못 썰어뜨려요. 근데 어떻게 물맷돌 딱 한 개로 골리앗을 썰어뜨립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함께 했기 때문에 바위가 깨진 사건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일어나서 걸으라 하겠어요? 베드로의 능력은 제로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면은 일어나 걸어라 말만 하는데 걸어버려요. 어떻게 여러분 그 바울이 난간에 앉아서 떨어진 청년을 다시 살립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면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개입시키는 거, 이렇게 수학 계산에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돌파가 뭔지, 뭐가 돌파인지 이걸 알게 되면은 여러분은 나는 미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면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광야 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한 가지를 요청한 게 뭐냐?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저는 믿음 있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너는 가짜는 아닌데 믿음은 없다. 이게 평가인 거예요. 자, 나는 가짜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아니다. 네가 연약할 뿐이다. 너는 가짜 아니야. 너는 반석 같은 애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거야. 너는 새로워질 거야. 너는 가짜가 아닌데 지금 현재 너는 믿음을 일으켜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아버지 교회 잘 나가고 성경책 잘 읽고 교회 봉사 잘하고 찬양 잘하고 그러면 믿음 있지. 어째 믿음은 어째 해야 믿음입니까? 이제 이게 또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믿음 좀 알려 주세요. 이거 그래서 제가 참 이 정신 들지요. 정신 들죠. 믿음은 자동적이지 않다. 정신이 번쩍 들죠. 우리 장로님들 아마 계실 거예요. 장로라고 해도 믿음 없는 장로 될 수 있다 했어요. 그 정신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나 믿음 나 갖고 싶어요. 큰 믿음, 태산 같은 믿음 갖고 싶어요. 이러니까 주님이 그냥 다 알게 하시는 거죠. 네, 때로는 우리 홍성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알게 하시고 이런 자연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믿음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래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 이것은 내가 할 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나의 반응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고 말했으면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할 일은 떠나는 거. 그 순종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오는 겁니다. 행동. 말씀하신 거에 대한 행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신뢰는 뭐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성취하시고 예를 들면 여리고성을 전쟁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다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순종, 이건 내가 할 일. 그리고 무너뜨리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만 하면, 신뢰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게 믿음이다. 믿음은요 뭐라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저는 제가 믿음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 잘 나가면 된다.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 된다. 열심히 헌금도 잘하면 된다. 열심히 교회 안에서 뭔가 내가 잘 봉사를 하면 된다는 거, 이걸 저는 믿음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리고 그걸 잘했어요. 물론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말씀 안에 교회 봉사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더 근본적인 믿음은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 시즌 안에서 믿음을 좀 새롭게 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질문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모든 질문의 답은 어디 있다고요? 오직 성경요. 이거 질문에 대한 답을요, 사람들은 이 답을 책에서 찾으려 그럽니다. 일반 책 혹은 사람에게 상담을 통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어느 정도 찾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완벽한 진리, 완벽한 답은 아니에요. 미숙한 답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답을, 어떤 질문이든 이 질문에 대한 온전한 답을 찾는다면 이건 무조건 성경 안에 가야만이 완벽한 진리에 그 결과가 그대로 날 수 있는, 네,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배웠고, 네, 우리 어머니한테도 배웠던 거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는 또 우리 홍성근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질문이든지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순종, 내가 할 건 딱 순종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궁금했어요. 순종. 여러분 질문을 해요.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고 돌파해내고 싶고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리고 싶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도 뭐 바다에 50억 빚 갚고 이러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반드시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아버지 한 가지는 제가 됐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건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거. 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었다면은, 예, 성경과 100% 일치해야 하나님 음성입니다. 하나님 성품과 100% 일치해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은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뭔가 들었다면, 예를 들면 딸아 너는 이렇게 백합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거다. 이거는 성경에도 일치하고 하나님 음성, 하나님 이 성품에도 일치해요. 뭔가 들었다면 내가 그걸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 많이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 구분점은, 예를 들면 이거죠. 두 사람이 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딸아 내가 네 마음을 이해한다. 너 억울하구나. 억울함을, 왜 억울할 때 있잖아요. 참 네가 억울함을 당하는구나. 내가 네 마음을 이해한다. 여기까지 하나의 음성이에요. 근데 저 친구가 네한테 용서를 구할 때까지 너는 기다려라. 이런 거는 음성이 아니, 뒤에는 음성이 아니죠. 하나님 뭐라요? 먼저 적극적으로 먼저 손 내밀고 적극적으로 연합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음성이 섞여 들어올 때, 아 이거는 하나님 음성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 음성이구나, 이렇게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성품을 알아야만 명확하게 주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는 일단 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왕의 재정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성경 하루에 10장씩 읽으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루에 성경 10장 읽으면 1년에 3독 읽습니다. 우리 리더들은 하루에 20장 읽습니다. 1년에 6독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이게 우리 리더들하고 NCM의 리더들은 무조건 20장 읽습니다. 물론 저는 오늘 다 읽었지요. 그래서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처음에만 좀 어려운데요. 10장 너무 쉬워요. 아침에 한 3장 정도 읽으면 15분 걸립니다. 점심때 또 한 3장 정도 읽으면 15분 걸려요. 저녁에 또 시간 내서 한 서너 장 읽으면 한 20분 걸려요. 그러니 성경 10장 읽는 건 엄청 쉽습니다.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그러면 믿음의 사람 되고 싶어요. 이러니까 답은 어디서 찾아라? 내가 너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 가르쳐 줄게 했던 게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하나님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에 계실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자, 예수님은 고난이 왔을 때 무엇을 배운다고요? 순종은 배운다. 순종은 거저 된다는 게 아니라 배운다. 이 배운다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훈련한다. 배운다. 우리가 양궁 배운다. 우리가 스케이트 배운다. 우리가 이거 다 훈련한다는 뜻이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배운다, 훈련한다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기로 결정했냐면 순종을 배우기로 결정했다. 이 말씀이 저한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너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런데도 100%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순종이 된 것이 아니다.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다. 순종은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믿음으로 사는 정표가 뭐예요?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내가 할 일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을 와셨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난이 앞에 왔을 때, 자기한테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결정했냐면 아버지 배우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로 결정합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고난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로 결정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해서 저를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다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그러니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은 100만 불짜리 질문을 하는 거죠.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합니까? 이제 저는 이제 알은 거예요. 뭘 알았냐? 믿음으로 살면 재정적인 50억 돌파가 일어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믿음으로 살아야 해답입니다. 돌파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에는 아직 못 찾아봤어요. 이번 주 못 찾아봤는데 지난 주간에 찾아보니까 우리 회사를 통해서 이만큼 먹여요. 몇 명?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4300만 명. 우리 회사를 통해서 지금 160개국의 아이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저는 돌파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50억 부도나고 정말로 그냥 머리털 다 뽑히는 삶에서 지금은 이 회사 하나가 주께서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160개국의 아이들에게 4300만 명의, 지금 아마 4500만 명쯤 될 겁니다. 아마 이렇게 먹이시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런데 이것의 첫 출발이 뭐였냐면은 이 고난, 그 엄청난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영적인 영역 안에서 교제의 통로를 여시고 오만 것을 통해서 다 말씀하시면서 저의 영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넣어주시고 그러면서 육적인 어떤 것 안에서 이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힘을 받으니까요, 육이 힘을 받더만요. 네, 그 힘이 받아지는 거죠. 푹 썰어져 있고 늘어져 있고 이래 있다가 이게 일어나지는 거예요. 영의 힘을 딱 받으니까요, 꿇어 앉아서 기도할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점차 저를 회복시켜 가시면서 따라 점차 이제 약간 더 힘든 과정을 밟게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과정을 통과하니까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 과정을 쭉 하면서 저를 사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과정, 유치원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 과정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기반이 없으면 안 되는 거, 가장 기본 되는 거, 교제하는 거, 아빠가 누군지 알게 하시는 거, 이것을 알게 하시고 아빠가 너의 보호자라는 것도 알게 하시고 내 영 안에 하나님과 엄청난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면서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정도 갔을 때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서 딸아, 너 지금 힘들지? 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 너 이때 이렇게 질문해라. 아버지, 이 큰 고통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도 순종함을 배웠는데 저 순종함을 배우겠습니다. 아버지, 이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이제 제 입에 붙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네, 하여튼 굉장히 참지 못할 만큼의 무슨 사건이 생겼어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사람들 안에 뭔 일인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제가 일단 화가 불같이 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해야 돼요. 아무튼 하여튼 굉장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그 내가 일단은 입을 다물고 아버지, 이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이러니까 딸아, 인내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들었어요. 니는 입 다무는 법을 좀 배워야 된다. 이거 좀 알아들었어요. 우리 입 잘 못 다무잖아요. 입에 니는 재갈 물리는 법을 좀 배워야 된다. 이걸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상황에 내가 막 폭탄 발언을 할 그럴 때인데 하나님 내 입에 재갈을 물리시는 거, 인내하고 말수를 줄이는 거, 이걸 가르치시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 엄청나게 사역에서 확장성을 이뤄갔습니다. 제가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했으면요, 엔진 벌써 다 깨졌겠죠. 근데 이것이 참고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다독거려주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기반이 다 닦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제 성격 보통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볼펜 물었어요. 왜 말할 것 같아가지고, 그게 아무것도 다른 건 없어가지고 볼펜 안주를 딱 물고 그냥 있었어요. 이렇게. 왜 볼펜 물고 있네? 대답도 안 했습니다. 볼펜 떨어지면 내가 말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계속 물고 있어요. 나중에 얼마나 세게 물었는지 볼펜이 이게 흠집이 쑥 들어갔어요. 그만큼 인내하고 참고 하기가 쉽지 않은 시간들을 제가 통과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매 순간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과목을 배워야 되겠다. 한 번은 우리 아들이 담배 피우고 왔더라고요. 고신오대가 정말 성질나대요. 여러분이 우리 집은 명품 가정이거든요. 돈은 없어요. 돈은 없는데 정말 신앙적으로 정말로 명품 가정이에요. 근데 얘가 담배를, 그것도 고등학교 1학년인가 고등학교 2학년 초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담배 피우고 오면 맞아 죽어야죠. 네. 근데 너무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안 되겠다. 유진아, 잠깐만. 주여, 아버지, 이러고는 지금 저한테는 그 큰 시련인 거예요. 왜냐면 아들 잘 키우고 싶었는데. 네, 아버지, 근데 주님, 이 아들이 담배 피운 사건으로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근데 우리 주님이 그걸 크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네, 지나간다 하면서 용납하기, 사랑으로 위로하기, 해주고 싶은데 용납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기. 주님, 지금은 안 되고 내일 하면 안 될까요? 지금은 제가 너무 속에 불이 나가지고. 네. 그러면서 제가 점점점 배워간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래서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아 가자 친구들하고 어디요? 전자담배 사줄게. 그냥 담배는 몸에 많이 해로우니까 전자담배 사줄게 하고 아들 친구 4명인가 데리고 갔습니다. 그 전자담배 비싸잖아요. 다 사라 전자담배. 이러니까 얘들 다 사요 또. 그래 다 사더라고요. 오케이. 다 사더니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제가 퇴근에 갔는데 이 쪼르륵 고놈들이 4명인가 다 꿀앉아 있더라고요. 너 뭐니? 이러니까 한 놈이 딱 이런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십니다. 제가 담배 피우다가 교회에서 걸려가지고 엄청 혼나고 집을 쫓겨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이놈의 새끼만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고 다니는 놈 이놈의 새끼만 집을 나가버려라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에서 혼나고 집에 가면 두드려 맞고 이런 삶을 살면서도 계속 피해 다닌 거예요. 근데 딱 4명이 들어왔는데 내가 딱 그날로 데려가서 쫙 전자담배 사주고 아들아 몸이 상하잖아. 너희들은 이 폐가 건강해야 되는데 나라를 세우고 열방의 리더가 될 사람들이 폐가 망가지면 되겠는가. 그때는 전자담배 해로운지 몰랐어요. 똑같이 해롭다대요 주문요. 내 몰랐어요. 전자담배 피워라. 너네들의 건강 때문에 엄마가 염려된다. 사랑한다. 이거 다 안아줬거든요. 속에는 어땠다. 불이 올라서 불이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용납하기 사랑으로 대하기 네 감옥이식은 그거다. 이래 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쓴 시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일주일만 이들이 다 꿀앉아 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담배 다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고 싹 버려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우리를 이렇게 믿어주셨는데 우리 보답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 공부하고 대학 갈 겁니다. 와, 그래서 3명 다 엄청 유명한 대학 가고 우리 아들 삼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왜 인격을 닦아 가셨는가, 왜 저의 성격 급한 성격을 다 누르면서 닦아 가시고 훈련하다 보면은 이 훈련 많이 하면 그게 내 거 되잖아요. 그렇듯이 왜 이렇게 넓은 마음 여유 있는 마음을 나의 것 되게 하셨나.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NCMN 사역을 시켜야 되는데 아가 지금 저 성격 저대로면 칼을 아무데나 휘두르는 거야. 그래가 다 모가지 배부는 거죠. 근데 이걸 딱 훈련하고 나니까 제 손으로 모가지 베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회주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NCMN의 간사들을 이제 2만 명을 이제 제 밑에 붙여준 거예요. 섬길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제가 알아듣는 거죠. 훈련되는 만큼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믿는 만큼 사람들을 붙여주시는구나. 이러면서 지금은 사람들 그래요. 미진 간사님 마음이 너무 넉넉하고 너무 마음이 바다 같아요. 그런데 내가 옛날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쌍칼이라고 합니까? 완전히 그냥 발이 칼 같은 성격이었습니다. 칼 같은 성격. 성경에 어긋났다 이러면 그날로 땡그랑 두 동가리입니다. 딱 이렇게. 근데 요즘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야. 좀만 더 기다려주자. 아무래도 돌아올 거야. 야, 니하고 나는 옛날 상황을 생각해봐라. 그럼 우리가 넉넉하게 기다려줄 수 있잖아. 이래서 모든 사역들이 다 잘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역까지도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통과할 때 내가 반응을 잘했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훈련 한번 해보실래요? 네.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지는가 한번 봐보십시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67절 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시편 119편 67절 이게 저의 간증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삽니다. 고난 당한 것이 김미진에게 유익합니다. 왜요? 이 고난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법대로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여러분 잘 보내게 되면 이 고백으로 아주 높은 수준의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러니 고난을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뭐라 그럴까요? 이 점핑한다 그러죠. 탁 밟고 고난이라는 걸 탁 밟고 한 단계 더 점핑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에 푹 주저앉아 버린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이걸 내가 만들어냈어요. 고난을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전에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제가 사실 그릇 행하였거든요. 그건 내일 얘기해 줄게요. 제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훈련받았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주의 율례를 저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내게 유익입니다.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어내시기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주님께 쓰시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고난을 다룰 줄 알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내일 올 것입니다. 내일은 2 강의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데 여러분 이거 그냥 가지 마시고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네, 하나님이 처음에 그 교제하는 것부터 시작해 어디서부터 내가 어그러졌는가, 어디서부터 내가 회복해야 되는가, 내가 돈부터 회복할 게 아니라 내 그 깊은 그 심장 깊이 안에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되는가, 내 영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접촉하고 싶어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든 대자연의 환경을 통해서든 조만한 조약돌을 통해서든 어떤 것을 통해서든 여러분 영 가운데서 영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전체가 성령이 계십니다. 이 성령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 성령의 기능은 교제하는 기능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능을 너희들에게 활성화시키고 싶다. 어디를 통해서도 나에게 나오라. 주님께 묻고 질문하고. 여러분 지금 이 시즌 안에 하나님 특별한 시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의 것 되어서 만들어 오시며 내일 말씀이 여러분에게 스폰지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유익으로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밟고 스프링보드 역할로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겠습니다. 아버지 고난이 아버지 나에게 있다면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겠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복이 되도록 제가 반응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며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르게